욥기서 23장과 24장의 내용은 세 번째 엘리바스에 대한 변론, 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는 욥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의 내용들은 큰 변화에 큰 이야기의 변화가 없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했고, 오히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친구들은 더욱더 확정적이고 단언하듯이 말을 합니다. 욥 너는 분명히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로 단정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의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있는 23장, 24장 여기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1절부터 9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욥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17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또 이 자리에서 하게 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욥은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재앙과 자신이 그 재앙으로 인하여 쏟아내는 그 탄식을 비교한다면 재앙이 탄식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그의 심경을 표현하였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탄식을 쏟아내는 것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재앙보다 훨씬 가볍다. 근데 그런 탄식의 말들을 하나하나 꼬집어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냐.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고 마치 하나님이 너보다도 더 의롭지 못한 분으로 네가 묘사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욥의 그 말 하나하나를 사사건건 그걸 따져 들어가고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지금 쏟아내는 이 탄식은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에 비하면 그것은 아주 가벼운 것이다 라고 친구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외면을 당하고 또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그가 이렇게 힘겨워하면서 그는 계속 자신의 변호자, 자신의 증인, 자신의 중보자, 자신의 친구, 그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더 깊이 절감하면서 하나님을 배웠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음을 또다시 표현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어찌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 심정을 말씀드리고 그가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욥이 마치 독백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찾는 그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듯이 본 것처럼 욥의 친구들의 관심은 예전에 욥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네가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전의 내 모습보다 어쩌면 더 좋은 모습으로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친구들이 말하는 이 욥에게 주는 그 말의 목적은 예전의 모습
혹은 그 이상으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생활밖에 안 된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욥이 여기서 바라는 것은 자기가 옛날처럼 재산을 소유하고 예전처럼 건강하고 예전처럼 명예와 칭찬을 얻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의 관심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무슨 뜻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자신에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관심과 다르게 자신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가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과 사건이 우리에게 왔다가 지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남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하나님과 더 깊은 더 친밀한 동행, 이것이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 신앙의 목표점이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배우려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모습을 그가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8절 이하에 가서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배우기를 열망하고 열망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확신이 또 표현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10절 이하입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들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아마도 이런 상태로는 아마 이런 고난 중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건강의 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자기가 가는 이 고난의 끝, 이 재앙의 끝이, 재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이 재앙의 끝이 과연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가는 그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가 내게 이러한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자신을 향해서 계속 비판하듯이 했단 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비판하는 말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살아왔던 삶은 친구들이 말하듯이 그런 삶을 살아온 게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다시 답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면서도 고유한 혹은 그러면서도 독립적인 그분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냐.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뜻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뜻이다. 주권적이다. 독립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행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뜻 안에 나를 향한 그의 작정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런 모습 때문에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지각을 얻어서 그를 두려워한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주권적인 뜻이 분명히 자신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든 생의 결정권,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자신은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비판했던 말, 그 말을 향해서 대답하는 말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운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에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2장 11절 가서 잠시 한번 보시면 이 엘리바스가 욥을 비판할 때 어떤 말을 썼냐면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너를 보지 못하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죄로 인하여 그가 어두워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이 말하는 것은 이 엘리바스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결코 네가 말하듯이 죄를 범해서 어두워져서 그 흑암이 나를 가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엘리바스의 그 비판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듯이 마치 가시밭에 백합화가 있을 때 그 백합화가 가시꽃에 찔리게 되면서 아파하지만 그 백합의 향기가 온 골짜기를 쭉 메워서 그 향기를 날리듯이 계속되는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면모가 이 고난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참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16장, 19장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 16장, 19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대속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굳건한 신앙 고백이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가는 길, 나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는 다 알고 계신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과 같이 나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단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굳건한 신앙 고백이 잘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감추어진 뜻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으셔요. 전도서 3장 11절 이하에서는 그 목적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죠. 이는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늘 우리가 가는 그 걸음 하나하나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가는 걸음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런 모든 뜻들을 감추고 계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욥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욥이 다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르고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써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드러내신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 감추신 일은 그에게 속하고 나타내신 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속해 있다 라고 가르쳤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도 알지 못해요. 이 하루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한 주간 동안 흩어진 기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또 생겨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삶이 일정한 그런 습관들을 따라서 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는 길을 그분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드러내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힘써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다. 이렇게 마음에 깊이 다짐하면서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읽고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또 이 괴로움이 자기가 뿜어내는 단식보다도 훨씬 더 무겁다고 고백하지만 친구들은 끊임없이 친구를 외면하고 공감하지 않으며 공격하였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간절하게 열망하고 바라며 하나님 배우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고 그가 고백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를 힘써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라 하시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라고 저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저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를 즐겨 행하며 힘써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